가끔 시드니에 있는 공원을 가게 되면 대부분 공원마다 조그만 기념비들이 있는 공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비석이 서 있고 그 비석 뒤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 기념비가 왜 세워졌는지, 또 언제 세워졌는지, 또 이런 것들이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그 이름들은 우리 눈에 잘 안 들어오죠. 나와 별 관련이 없는 분들이고, 또 이런 봐도 이 사람이 누군가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아마도 전쟁을 기념하는 기념비들이 참 많은 것 같고, 또 언제 전쟁이 일어났으며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담고 있는 기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있다 보면 그 비석 가까이 어떤 사람이 와서 꽃을 내려놓고 또 그 비석을 쓰다듬으면서 가끔 눈물도 머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 저분은 저 비석에 새긴 이름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겠구나, 가족이거나 한 이런 것이겠구나 하는 그런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느헤미야 12장, 오늘 전체를 살펴봐야 되는데 12장도 크게 두 부분 나누는데 1절에서 26절까지와 27절에서 우리 오늘 읽은 27절부터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앞에 있는 1절에서 26절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난히 느헤미야에 보면 명단들이 자주 등장하죠. 사람 이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잘 안 읽고 건너뜁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별 관리 없는 것이 보이기도 하고, 이름만 쭉 나열되어 있으니까 또 지루하기도 하고 해서 우리가 뒤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편지를 처음에 읽는, 이 성경을 처음에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명단이죠. 왜냐하면 이 명단을 살펴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들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1절까지는 1차 포로귀환 때 왔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12절에서 21절에는 다음 세대에 귀환했던 또 제사장들의 명단들이 기록되어 있고, 12절에서 26절에는 느헤미야 당시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로 따지면 약 100년간에 있었던 그런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 이름이 거기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된 것은 그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무던히 해방운동을 일으켰거나 그렇게 돌아온 건 아니었죠.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돌아오게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부름을 받아서 마음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 1차, 또 2차, 3차에 걸쳐서 그들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2장에도 기록된 이 명단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하는 명단이고, 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불을 받아서 돌아왔던 앞선 사람들,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의 명단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배들의 명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단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앞서 어떤 그런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들 보면서 이들의 섬김과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나라가 세워져 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명단의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땅을 생각하게 되었죠. 여러분, 무지하고 가난했던 조선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온 지가 거의 한 150년도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선교는 다른 나라의 선교와 좀 다른 점이 있다 그랬죠. 일반적으로 선교하는 걸 보면 선교사가 그 나라에 파송돼서 들어가죠.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 그 사람들과 좀 친밀해지고 그 사회를 이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는 그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게 말을 먼저 배웠죠. 말을 배우고, 또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학교를 짓는다든지 병원을 세운다든지 또 고아원을 짓는다든지 이런 일을 하면서 그 백성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복음이 전해진 사람들, 받아들인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에 세워진 사람들 중심으로 복음이 점점 확장돼 갈 때 그 선교사는 비로소 뭘 하는가 하면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우리 땅에도 많은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한국 땅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국에는 초창기에 보면 교회사를 보면 인삼 장사를 하던 그런 중국 땅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만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 특별히 몇 명 이름을 열어보면 서상윤, 이영찬, 백홍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런 장사를 위해서 만주에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서 선교사를 만나죠. 선교사가 중국 땅에 만주에 있었지만 조선 땅을 알게 되고, 그리고 조선말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조선말로 그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1882년도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먼저 번역이 됩니다. 그 번역된 쪽복음을 들고 그 보따리 막 숨겨가지고 이 사람들이 조선 땅에 들어오죠. 그리고는 곳곳으로 이 성경을 전파 보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만나고, 그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한둘씩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소래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렇게 북쪽으로는 만주 땅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전한 그 성경이, 번역한 성경이 들어왔고, 남쪽으로는 일본으로 갔던 이수정 같은 사람이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마가복음을 번역하게 되죠. 그게 1883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1885년대에 아펜젤라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올 때 이미 번역된 성경을 들고 들어왔다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먼저 성경이 있었고, 그리고 벌써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 선교사에는 아주 독특한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 복음이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6.25 사변도 거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 복음으로 잘 확장돼서 이 땅에 교회가 오늘 세워지게 된 것이죠. 세계 어느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놀라운 이런 부흥이 한국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런 명단들을 보면서,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가 할 일은 그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죠. 점점 사장시키고 쇠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교회 역사들을 좀 더 확장해 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집중을 생각해 보려는 것은 27절 이후인데, 27절 이하에는 성벽, 그러니까 성벽 공사를 다 끝내고 그 성벽을 봉헌하는 봉헌식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돌아온 다음에 많은 방해와 어려움 중에도 힘을 모아서 한 마음이 돼서 이 성벽 재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벽뿐만 아니고 그 이외에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회복하고 또 지키지 않았던 절기를 다시 회복하고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역사들도 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벽 쌓은 후에 텅텅 비어있던 그 예루살렘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제비 뽑아서 거기에 사람들을 살게 함으로 그 성을 채운 일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2장에 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이 겉도 속도, 그 바깥 모양도 안에도 형식과 내용도 다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그 성벽을 봉헌하는 예식을 행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먼저 각처 여러 곳에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 지역에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예루살렘 데려와서 뭐 합니까? 노래하고 감사하고 재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치면서 이 봉헌식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사람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합창단도 조직되고 또 여러 악기를 동원해서 하는 마치 오케스트라 같은 이런 일을 조직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봉헌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봉헌한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동안 자신들이 공사를 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으니까 수고했다 자축하는, 스스로 위로하고
파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걸 시작하고 이 모든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봉헌식이 가지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즌 다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 있죠. 감사하고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이 일을 행할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느헤미야죠. 근데 느헤미야는 이름은 쏙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 속에 좀 섭섭했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바벨론 살 때는 왕궁에서 좀 호의롭게 살 수도 있고 잘 먹고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이 1500km 넘는 먼 곳을 이렇게 와서 많은 방해와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이 공사를 다 완성했는데 자기의 아무런 칭찬도 없고 그러면 마음이 혹 섭섭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벽을 재건한 일에 있어서 느헤미야가 주도적인 일을 한 것은 맞습니다. 아마 이 공사를 이 봉헌식을 할 때 느헤미야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단상에 VIP석에 앉아도 아무도 시비 걸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 행진을 할 때도 이 느헤미야는 제일 앞에 폼 잡아서 걸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과 함께 제일 뒤에서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또 이 성벽을 쌓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가장 앞장서서 자신의 월급도 포기하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일에 가장 앞서서 일을 했지만 그 일이 다 완성되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시기에는 자신은 뒤로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잘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이 느헤미야가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뭔가를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뭘 안 겁니까? 이 일을 시작해 하신 이가 하나님이다. 이 일을 진행하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 하셨다. 그리고 이 일의 모든 영광도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한다 하는 이 분명한 의식이 이 느헤미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없으면 사람은 섭섭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얼마나 내가 재산을 다 바치며 내가 받을 것 받지 않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아무도 날 안 알아주면 우리는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시작하신 하나님이고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진행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모든 그 어려움을 겪어가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그 일이 끝남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찬송을 감사하면서 자신은 오히려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으로 만족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일들이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또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 일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의식이 우리에게 사라지면 그 순간 그 자리에 자신이 그 자리에 대신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늘 사탄이 우리에게 노리는 유혹하는 모습인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을 할 때는 뒤로 좀 빠져 있다가 좀 잘 되나 싶으면 한 발 들으면서 나도 거기 참여했다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 가로채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성은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감정은 언제나 그쪽으로 가 있게 됩니다. 누가 안 알아주나?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죠. 말로는 뭐라 그럽니까? 아무도 안 알아도 괜찮습니다. 아무나 인정 안 해도 괜찮아서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뿐입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 부닥쳤을 때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혹은 마음으로 섭섭해하는 마음들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먼 사람들입니다. 티를 안 낼 뿐이지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슬쩍슬쩍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볼 때마다 내가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십자가 길을 간다고 노래도 부르면서 주님 길 따르면 말은 하는데 실제 내 삶은 그것과는 참 반대되는 마음을 품을 때가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자기를 다
다 내놓는 거지 않습니까? 하늘의 영광마저도 포기하는 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오해를 하고 돌을 들었던 게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지금 따른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의 날 향해서 비난하고 돌을 던지려 그러면 그냥 화부터 나는 것이죠. 안 알아주면 섭섭한 마음부터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들인 겁니다. 그럼 이 본성을 거스리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옆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헤아리고 살펴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감정을 다스림을 받게 되죠. 성령의 역사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순간 우리는 마음에 이런 인간의 온갖 복잡한 마음과 복잡한 생각들이 들어지는 거죠. 우리의 감정의 노예가 되게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취한 태도를 보면서 그냥 겸손한 사람이구나, 훌륭한 사람이다, 그 정도 그치지 마시고 오늘 내 삶의 이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태도, 하나님을 섬길 때 있는 그 십자의 태도가 우리 안에도 완전히 이식이 되고 이게 그냥 습관화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부지런히 연다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면 되는 일 아니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앞에 서서 그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 존재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십자가를 걸게 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서 체하고 또 뻐기며 알아주길 바라고 섭섭해하고 그런 유혹에서 좀 벗어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모든 영광 주님이 받으십시오, 주님 영광을 받은 것 때문에 나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걸음으로 점점 조금씩 다가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30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위 사람들이 부름받은 사람들이 먼저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백성과 성문과 성벽도 정결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참 의미가 있죠. 제사장, 레위인, 백성들, 성문, 성벽, 이런 순으로 정결하게 했다 그럽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하기 전에 혹은 이런 봉헌식을 하기 전에 먼저 제사장들이 물로 깨끗이 씻죠. 목욕을 합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냥 목욕했다, 샤워했다, 그 정도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기 오기 전에 샤워하고 와야 된다, 꼭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덕지 뒤덮여 있는 이 죄와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물을 씻어서 깨끗이 목욕을 하고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죠. 그런데 이런 성벽이나 이런 물건들, 이런 것들을 깨끗게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물로 씻을 수도 없는 거죠. 그때는 새의 피를 찍어다가 그 벽에다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치릅니다. 이런 예식들은 결국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씻고 이 모든 건물과 또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의 상징인 것이죠. 장차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우리의 모든 죄로 우리를 씻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사람이든지 혹은 우리의 드리는 헌금이든지 우리 드리는 봉사든지 깨끗하게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적인 욕심이 담기지 않은 정결한 모습으로 드려요. 우리 자신이 먼저 정결해지고 우리가 섬기는 그 봉사가 정결하고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이나 또 모든 것들도 정결하게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결해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정결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처럼 다시 피를 바른 일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피를 발랐던 것은 장차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발림을 받고 그 피로 깨끗게 된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었는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의 피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피로 정결됨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다고 우리에게 이 약속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피를 바르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 피를 흘리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송하고 그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결하게 한 다음에 31절 이하에 보면 백성들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행진을 합니다. 어디를 행진하는가 하면 성벽 위를 걷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이 예루살렘 성벽의 위에는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두세 명 이상이 나란히 서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폭이 있습니다. 거기 두 줄로 서서 걷는데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한 그룹은 왼쪽으로 해서 성벽을 돌고 또 한 그룹은 오른쪽으로 성벽을 돕니다. 반바퀴 도는 거죠. 그래서 한 곳에 만나게 되는 겁니다. 왼쪽으로 도는 무리들에서는 제일 앞에 누가 섰는가 하면 학사 에스라가, 제사장 에스라가 제일 앞에 서고 그 뒤를 이 레위인들과 함께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느헤미야가 있는데 느헤미야가 제일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느헤미야는 제일 뒤에 가는 겁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그 무리들 가운데 제일 뒤에 서서 따라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 성벽을 도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4장에 보면 그 성벽 공사를 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조롱했죠. 뭐라 조롱했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헛된 일을 하고 있다. 너희들이 무슨 일 하려고 그러느냐. 너희들이 짓는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서도 무너질 거다.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여우만 올라서도 허물어질 아주 나약한 보잘것없는 성벽이라고 조롱했는데 두 줄로 온 백성들이 돌아도 끄떡없는 그런 성벽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그들의 조롱거리와 비웃음을 하나님이 오히려 비웃어버리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찬송하면서 그 길을 돌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이며 찬송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은 누가 조롱해도 비웃어도 반드시 이룬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 비웃음과 조롱과 나중에 후회로 바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찬송을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까? 비웃었습니까? 뭔 놈의 배를 산에다 짓냐? 이렇게 해가 쨍쨍한데 뭔 비가 온다 그러냐? 미친 짓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다 조롱했습니다. 언제까지요? 방주가 다 지어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조롱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가서 이 밤에 이 성을 하나님 심판할 거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떠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소돔 고모라 성의 천사들이 가서 이야기했지만 그 롯과 그 가족들이 그렇게 권유해도 아무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하죠. 비웃습니다. 심지어는 그 롯의 사위들도 비웃다 그러죠. 오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복음이 전개되면 다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면 말씀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아멘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삶이 바뀌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조롱하고 하나님 말씀을 비웃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런 것이 오늘의 시대죠. 예수님이 오셨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복음을 전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죠. 조롱하고 옷을 벗기고 채찍질하고 결국 십자가에 내몰아 죽였던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에서 이렇게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그런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간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 당한 거 아니죠? 그 길이 십자가 길이 주님이 가셔야 길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다 내어주고 그 너희들의 죄를 사러 왔다는 것을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싹 썰어볼 수 있었지만 주님은 그 모든 길을 고스란히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것이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을 비웃고 세상에 주는 기쁨과 즐거움에 취해서 하나님 은혜를 필요 없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도록 사는 삶은 오히려 미련하게 산다 그러고 무슨 인생을 그렇게 재미없게 사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할 때, 그리고 노아 홍수가 임했을 때 그 비웃던 무리들이 후회함의 땅을 치며 결국 멸망에 들어가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약속대로 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그날에, 그 주님께서 준 그날에 이렇게 역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에 다윗이 그랬죠. 주께서 원수 앞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신다 그랬죠. 원수가 조롱하고 비난했는데 오히려 그 원수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즐거이 먹게 하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소망을 붙잡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소망은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 장래에 주어질 영광을 기억하고 오늘 현실의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내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받고 계십니까?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혹 오해를 받고 있습니까?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 맞습니다. 그게 복음을 위한 길이라면, 주님을 섬기는 일에 당하는 일이라면 잘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장래의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조롱한 무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짐을 보면서 후회하며 또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듯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하나님 우리의 큰 즐거움을 안겨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뻐하실 것이며, 온 만방에, 온 세상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 소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성을 반바퀴씩 돈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에서 그 두 그룹이 만나죠. 만나서 뭐 합니까? 제사를 지냅니다. 화목 제사를 드립니다. 그 화목 제사라는 게 뭡니까? 감사의 제사죠. 일부는 하나님께, 그리고 일부는 지상에게, 그리고 남은 것은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우리를 화목케 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였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이들도 기뻐하고 여자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온 성 안에 가득하고 멀리까지 퍼져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과 이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안겨주시는 즐거움입니다.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것처럼 천하있는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찬송 소리가 천둥천소리 같고 번개소리 같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질 그 하나님의 즐거워하시는 그 즐거움의 소리가,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그 소리가 바로 이때 울려지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게 굉장한 기쁨 같아도 사실 잠시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욕망이란 뭐냐? 본질상 영원히 충족될 수 없는 거다. 인간의 그 욕망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손에 넣는 순간 마음에 또다시 큰 구멍이 생긴다는 겁니다. 욕망은 현실의 대상이 아니라 환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 물론 그것도 기쁨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기쁨, 또 취미생활의 기쁨, 일을 성취해서 기쁨, 병이 나서 기쁨, 이런 것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워하게 하실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겨우 맛 조금 보는 그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는 그 즐거움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날짜를 우리는 기대하고 그 날을 소망하는 사는 바로 오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44절 이하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봉헌식을 다 끝난 다음에 한 가지 좋지 않은 일이 있는데 뭔가 하면 율법에 정한 대로 충성스러운 그런 청지기를 세웁니다.
그리고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게 함으로 하나님의 곳간을 채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한 이유는 뭔가 하면 그렇게 불러 모았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지극히 정상적인 자기 일들을 하도록 대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충분히 공급이 안 되니까 먹고 살려고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사사기에 보면 그런 말 나오죠. 17장에 보면 레위인이 성전에서 봉사될 레위인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직장을 구해서 뿔뿔이 정짓이 떠돌아다니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그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바치는 그 물질을 통하여서 공급을 받고 그들은 온전히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과 또 성전을 관리하는 일과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물을 보관하는 일들을 하도록 전심을 풀타임으로 하게 만들었는데 백성들이 헌금을 안 하니까 안 바치니까 그들은 그 먹고 살 걸 찾기 위해서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일들이 이제 다시 제자를 찾아서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노래하는 자들이, 성문지기들이 다 각기 자기 맡은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것이 공급되어짐으로 제자를 찾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비로소 여러분 12장에서 비로소 성전도 성벽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그 직무도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떠돌아가지 않게 되고 또 넉넉히 쓸 것이 제공되어지고 백성들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즐거이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하는 일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제물 삼길 바라고 도전받기를 원하는 것은 이 12장 초반부에 있는 이 명단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런 일들에 헌신했던 사람들의 명단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성전과 성벽과 성전 모든 것이 제자리 찾는데 부름받고 쓰임받던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 이름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기억될 이름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기억된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된 이름들로 부름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썸을 받고 우리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길 위해서 우리는 사모하고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 할 때 어렵고 힘들 때 가장 앞장서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것도 내려놓고 기꺼이 헌신하고 그 일이 다 완성돼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때는 자신 뒤로 빠졌던 이 느헤미야의 삶의 원리가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저도 그런 사람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땐 뒤로 빠지고 영광스러울 때는 내 이름도 거의 집어넣으려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그런 얌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주를 위해 진실로 십자가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크게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그 영광스러운 우리에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 주어진 이 힘겨운 인생도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그 인생이 다 끝날 때까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그런 조화로운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12장에 있는 말씀들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기를 원하오며 특별한 소망을 갖고 살며 주의 아름답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도우시고 오늘 우리 주어진 현실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고 잘 감당하며 견디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 이름을 기록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신 일에 감사함으로 즐거이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 날에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소리가 온 세계 방방에 퍼져가는 그 은혜의 기쁨 누릴 것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